오늘은 좀 너무너무 놀라운 게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많은 예배.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왔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위로를 해야 되는 날인가? 나는 엄청 막 지적하려 했는데 우리의 죄를 막 하나씩 근데 위로하라 그러셔서 맞나? 네, 뭐 너무 또 그렇게려고 한 건 아니지만 왜냐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근데 위로하라 마음 주셔서 제가 이렇게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위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있었는데 그렇게 계속 묻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오늘 어떠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묻고 있었는데 너무 귀한 우리 한 분께서 오시더니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오자마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눈물이 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확증을 받았어요. 진짜 위로하기 원하시는구나 오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던 사울, 그리고 사울을 버리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번까지 있지만 엄청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귀를 찾다가 우연히 만난 선지자인데요. 아까 우리 읽어봤기 때문에 자,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스가 누구냐면 사울의 아빠죠. 사울의 아버지인데 그 사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뼈대 있는 집안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맨날 사울이 저는 미약하고 가장 작고 맨날 그래서 작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울의 그 아버지는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유력한 사람의 뜻이 뭐냐면 유력한 사람은 유력한 사람, 이거를 사실은 히브리어로는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유력한과 사람 자체가,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유력한 사람, 여기구나, 사람. 이게 사람의 뜻입니다. 기뽀르. 사람의 뜻이 뭐냐면 용사, 전사, 우두머리의 뜻이에요. 예, 아주 그 강력한 그 전사, 용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스라는 사울의 아버지는 뭐냐면 유력한 용사였어요. 유력한 전사였고요. 군대 장관처럼 되게 유력한 사람. 유력한은 뭐냐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는 자였어요. 권력과 재물이 있는 굉장히 높은 아주 그런 어떤 용사, 아주 멋진 집안의 아버지가 영향력 있는 그런 아빠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들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굉장히 집안이 좋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되게 유력한, 굉장히 우두머리의 집안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또 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사울이었죠.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이 뒤에 뭐가 있을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아니에요. 유력한 자가 없어도 아니었어요. 뭘까요? 사울은요. 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요. 자, 준수한 소년이었는데요.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그 말은 뭐예요? 사울이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준수한 자였어요. 준수한의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이 궁금하죠? 준수하다라는 거 뭐냐면 토브라는 뜻으로요, 선하다, 아름답다, 최선이다, the best였어요. best person이었어요. 최선의 사람이었어요. 풍부한 사람이고 쾌활하고 편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이스한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최고 멋진 남자였어요. 엄청나죠? 야, 사울이 그냥 준수하다 그러면 좀 멀쩡하게 생겼나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준수한 자체가 뭐냐면 엄청 멋지고 아주 나이스하고 성격도 쾌활하고 풍성해. 아주 막 금수저 중에 금수저고, 네, 엄청 괜찮은데 그것도 전국 1등. 사울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거 알겠죠? 이런 남자 없어요, 도대체? 이런 남자? 보고 싶다, 그죠? 사울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네, 엄청 네, 엄청 멋진 신랑감이었죠. 그런데 자, 사울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알거든. 키도 크고, 야, 이거 완전 보암직하고 엄청 멋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울이었는데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나귀들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한테 나귀들을 찾아와라 그래갖고 보냈어요. 그래갖고 나귀를 찾다가 도저히 안 보이네. 그래갖고 찾아간 게 사무엘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너무 놀라운 게, 자, 사무엘이 이거는 내가 안 읽었었구나. 사무엘의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뭐라냐면 누가 올 거야, 하나님께 얘기한 거. 내가 말한 그 사람이 올 거야. 근데 그 사람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귀 잊어버려 갖고 나귀 찾으러 온 거예요. 왕 뭐 기름 부으심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우리는 우연히 그냥 나귀를 잃어버려서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니까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안 찾아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그래 선지자라도 물어 한 대 만나서 도대체 나귀가 어디로 갔는지 좀 어떻게 좀 어디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묻기라도 좀 해보자 해갖고 간 거였는데, 진짜 아무 그런 거 없이.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의 우연을 필연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연이 앉아 있는 거 맞죠? 내가 우연히 여기 온 거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완전히 완벽 계산, 네, 완벽한 그런 네, 계획 가운데 우리는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연히 갔는데 사무엘이 너가 왕이 될 거야 막 이래가지고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백성을 다스릴 거예요. 누구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양떼예요? 목사님의 양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예수와의 양떼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사울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근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엄청 컸죠. 그러니까 이만큼 겸손했어요. 사실은 사울은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요, 이제 왕으로 삼으셨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 맞았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 사무엘 입장에서 딱 보면 어때요? 사울 입장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나한테 기름 부어줬는데 이게 보이지만 아니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 왕이 더 높아요? 세운 사람이 더 높아요? 세운 사람이 더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운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운 사람이 왕으로 세웠다는 건 목적이 있으니까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름 부으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럼 당연히 누구 말 들어야 된다고요? 목사님 말 듣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여러분의 장로를 장립하고 건설을 장립했다고 해서 그분을 듣는 게 아니죠. 누구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 사울이 이렇게 살면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쫙 모여 있어요. 전쟁을 하는 거야, 갑자기. 근데 그래갖고 백성이 해변에 뭐같이 많았을까요? 그 블레셋 백성이 모래처럼 많았어요. 얼마나 많으면 바다에 그 해변에 그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너무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너무 많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의 수에 비해서 앞에 블레셋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갖고 위급하고 절박하고 이래갖고 막 숨는 거예요. 바위 틈에 숨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막 숲풀에 숨고 웅덩이에까지 숨고 막 이러는 거죠. 심지어 백성이 막 흩어져요. 도망가, 무서워가지고. 왜? 성경에는 두려우면은 집에 가라고 돼 있잖아요. 전쟁할 때 두려우면 가. 너 때문에 괜히 사기 떨어져. 이래가지고, 그죠?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그런데 자, 근데 또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7일이면은 제가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 제사를 드릴게요. 그때 당시 희생 제사가 예배죠. 그죠? 예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7일 후에 내가 도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게요. 전쟁을 위해서. 그러니까 7일만 기다리죠. 근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 도저히 못 찾겠다. 백성들은 흩어지지. 너무 모래처럼 많지. 나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뭐를 간구하려고? 여호와께 뭐를 간구해야 되겠지. 그래갖고 번제 갖고 와라. 이렇게 번제를 드린 거죠. 뭐를 구하려고 했을까요? 어떤 거를 구하려고 여호와께? 그렇죠. 승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은혜를 간구한 거죠. 은혜를 구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자,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번제를 딱 끝났더니 사무엘에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희생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뭐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은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7일 안에 안 온 건 당신이잖아요. 그죠? 7일 만에 온다며요. 근데 7일 만에 안 왔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는 구해야 되겠고 너무 긴급한 상황이고 절박해서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돼요?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네? 쏘리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그래 뭐 그럴 수도 이랬을까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제사장이 할 거를 그 왕이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법을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법을 어긴 거는 뭐예요? 죄죠. 법을 어기는 게 죄죠. 자,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갖고 은혜를 구하는 게 말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자, 우리가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건 뭐 때문에 베풀어요? 예배를 드려서 베푸는 거예요? 뭐를 해서 베풀어요?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아까 다 봤잖아요. 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순종을 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맨날 복이 따라다녀. 제발 그만 좀 따라다녀. 맨날 따라다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순종의 복을 얘기했죠. 예배의 복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 복 주세요. 사는 건 개판인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우상 숭배처럼 하면 안 돼요.
하는 예배를 원한. 그래서 뭐예요? 순종이 제사부터 낫다는 건 그 말이에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느냐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고 예배한 다음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딱, 예,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그렇게 했다라. 이게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말이 안 되네. 이러지만 여러분이 딱 사울이라면 나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의 생각 구조에서 무엇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 은혜를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단 한 번의 실수였는가? 자, 우리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도 이제 그 사무엘에게 그렇게 혼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또 다른 일이 또 있었죠. 바로 근접해서 사건이 있으면서 바로 근접해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요거 그거구나. 똑같은 거네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 행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저도 사울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내가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저 승리하게 해주세요, 저 이상을 돌파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응답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 생각이 뭐라고요?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지?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두 다 복 받는데 왜 내 삶은 이러죠? 이거 뭐예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망령때 행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뭐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그렇죠. 아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 통짜 지도 똑같죠? 통치자였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왕 중에 왕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셨어요. 왕을 왜 세우셨어요? 자기 백성 다스리려고. 어떻게요?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하나님이 왕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 말대로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스리잖아요. 지 맘대로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싶었는데 얘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때요? 만약에 왕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다라면 왕의 나라는 길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짧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자, 왜? 마음이 똑같아. 여호와께서 눈빛만 봐도 알아. 나 이런 알겠어. 뭐를 원하는지 알겠어. 이런 사람을 찾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원하시죠. 네, 그래서 백성이 그 사람을 바로 통치자로 삼으신다,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블레셋 이런 상황에 한 번에 여호와께서 왕위를 딱 빼셨을까요? 한 번의 잘못으로? 좀 신기하죠. 근데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이 한 번에. 그쵸? 자, 우리가 하나님 사울이 이렇게 한 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그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했더라면 우리의 연약함은 언제 드러나요? 다 위기 순간에 드러나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의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죠. 이걸 통해서. 이 사울이란 사람은 이런 자였구나. 하나님의 언제든지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여기서 온전히 드러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너무 사울이 잘 살다가 이때 한번 딱 실수했는데 이런 분이 아니시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그렇죠, 죄는 불법이라.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요한이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그러면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 정말 사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요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요, 정말 이 블레셋이 모래처럼 많고 자 흩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너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지키고 준행하고 싶었는데 내가 도대체 방법이 없어서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지만 않았어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울이 이런 죄를 져서 왕위가 없어졌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요? 여러분,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지켜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왜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켜요? 제가 그걸 어쩔 수 없었다고요. 부득이했다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정말 부득이했어요? 그때 전쟁에서 어떻게 됐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아요. 전쟁 승리 아니고, 여호와의 무엇이 아니고, 아까 어디서 싹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호와의 무엇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많이 강조하던 단어예요. 요즘에 많이 얘기했던 단어예요. 너무 중요하다고. 여호와의 무엇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 너무 유명한 이야기, 너무 잘하는 거. 여호와의 무엇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닐까요? 여호와의 무엇이 이거 누가 맞힐까요? 과연? 아니에요. 숫자가 모이면 그렇게 돼요. 숫자들.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숫자 뭘까요? 여호와의 무엇이, 여호와께서 건져 주셔야겠죠.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의 개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의 개념은 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사실 이 땅에서 내가 죄에서 건져지는 거, 나의 어려움에서 건져지는 게, 이 모든 게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요나단이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알아? 야, 여호와의 이거 딱 똑같이 봤어요.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이 원수를 똑같이 봤어요. 요나단도 봤어.
이 아들도 보고 아버지도 봤어. 똑같이 봤는데 왜 어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무서워요. 막 이래가지고 할 수 없다. 막 이러는데 요나단 딱 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야. 딱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야, 날 따라와. 나 이러면서 소년을 딱 데리고, 야, 제가 우리 수비대에 올라가자. 나 수비대에 올라가서 20명 이렇게 치면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수비대에 올라가서 쳤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죠? 자, 20절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때 땅이 막 흔들리는 지진도 같이 있으면서요,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쳐갖고 스스로 멸망했어요. 너무 이상하죠?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있어요? 라는 어떤 그러한 걸로 접근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도대체 무엇이 믿음이냐는 거죠. 정말 어쩔 수 없었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거는 다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자, 요나단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사울은 무조건 이겨야 되라고 생각했다라면 아마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패배하겠지. 그러나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한번 해보자. 우리가 죽어도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그래서 주님의 뜻이었어요. 승리한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우리가 사실은 블레셋이 서로 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많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합류하게 돼 버렸어요. 막 이제 갔어요. 블레셋. 근데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이제 싸우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안에서 마음을 바꾼 거죠. 그래서 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건 하나도 없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변명일 뿐이에요.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다 수작 부리지 마. 여호와께서 수작 부리지 마.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거죠. 어리석어서 죄를 짓게 이제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너무 힘들고 고됐어. 왜 힘들고 고됐냐면 왕 때문에. 지도자 잘못 세워놔가지고. 지도자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랬어요. 야, 그러니까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너네들이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뭐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맞아요. 저주를 받을, 금식을 선언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참 종교의 영이라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 내가 승리하겠지, 금식을 하면 승리하겠지라는 약간의 이런 도구들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근데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백성에게 이거 저주를 내린다는 뭐냐면, 너네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를 싸우는데 먹지도 못하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제 막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다 끝났는데 요나단이 이 명령을 못 들었잖아요. 못 듣고 이제 가가지고 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서는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이제 꿀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칼 끝에 딱 해서 찍어 먹었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즉시 뭐가 밝아졌을까요?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에너지가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거의 정말 죽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찍어서 보이는 것도 없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되지도 않아. 근데 딱 찍어 먹더니 눈이 확 밝아지는 거,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죽인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막 얘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한탄을 하는지 자기 아빠인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왕께서 내 아빠께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 야, 내가 이거 꿀 조금만 맛보고도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하물며 이 백성들이 마음대로 먹었으면 더 많은 큰 승리가 있지 않았겠냐. 엄청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아빠가 힘들게 했다. 왕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만들고 승리를 오히려 방해했다. 더 큰 승리를 방해했다. 한탄을 하는 거야, 한탄을. 근데 이 상황에서 왕이 뭐라는 줄 알아요? 죽여라. 요나단 죽여라. 제가 뭐 먹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진짜 이거 답답한 우리 왕 때문에 이러죠. 저기 이렇게 큰 구원을 요나단이 갖고 왔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래갖고 간신히 살렸어요. 그런데 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신히 살려서 근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어도 돼 이러니까 고기를 구울 틈도 없는 거예요. 너무 허기지고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굽지도 못하고 고기를 잘라서 먹는 거예요. 그냥 핏째 그냥 굽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뭐예요? 왕 때문에 죄 짓게 된 거예요.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왕을 잘못 세우면요 공동체가 죄를 짓습니다. 왕을 잘못 세우면 모든 사람이 피어나고 괴로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바꾸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보면 안 돼. 사울 불쌍해. 그래도 계속 왕으로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해줘. 아니요. 전체 보셔야 돼요. 전체의 공동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이 리더자가,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을 아는가,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근데 심지어 사울이 뭐라는 줄 아냐? 믿음이 없이 행한다. 이렇게. 누가 믿음이 없는 거야 도대체? 막 이렇게 또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죄를 지면서 먹는 그 백성 믿음 없다고 또 타박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하여간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이켜가지고 또 이렇게 잘 먹게 되었어요. 이러한 첫 번째 일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가까이에서 이번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벌을 하시겠대요. 자,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한대요. Remember.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행동한 거 있죠? 우리 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하나 기억을 다 하세요. 그죠? 모든 걸 다 기억하셔. 심지어 행위록에 기록까지 하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갚으시죠. 벌 받아요. 우리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들이 뭘 잘못했어. 그거를 벌 주는 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솔직히. 어쩔 때 귀찮을 때도 있지 않아요? 주여.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저는 뭘 생각하냐면 그 아이가 행한 잘못을 그대로 내가 벌 주고 갚아주는 것도 성실해야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성실하게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관심을 정말 쏟아야 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거를 지적하고 얘기해주고 혼내주고, 이것도 성실한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성실하세요. 한 개도 안 잊어버리세요. 다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교정하기 원하세요. 너무 멋지시죠? 이런 하나님에게 다 리멤버,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가 벌을 줘야 되겠어. 그걸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사무엘아,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해. 다 어떻게 하냐면 아말렉을 치는데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데 남녀노소 구분하지 말고 다 치고, 수아도 치고 젖먹이 아이도 죽이고 낙타 우양 나귀 다 죽여, 싹 다 죽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와! 할렐루야. 우리 임시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네, 멋지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싹 다 죽여. 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울이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 정말 과연 여러분이라면 진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다 없애버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했죠.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술까지 완전 이제 아말렉 사람 싹 다 쳤어요. 그래가지고 아각 사람 왕 아각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을 진멸했어요. 다 진멸했어.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베스트를 남겨놓는 거죠. 백성 중에 베스트 아각 왕, 제일 멋진 놈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양과 소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애들, 왜 이렇게 살이 토실토실하게 쪘어, 또 기름기가 쫘르르 흘러 막 이런 애들을 좀 남겨놓고, 네, 어린 것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요, 가치 없고 하찮은 걸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치 없고 값어치가 없어, 팔아도 팔릴 것 같지 않은, 누구도 갖고 싶지 않은 이런 애들은 싹 다 죽였어. 싹 다 진멸했어. 그 다음에 괜찮은 애들, 진짜 너무 괜찮아, 얘네들은 다 살려준 거죠. 진멸은 맞아, 하찮은 애들은 다 진멸했어. 근데 얘네는 다 살려준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챙기고. 사울이 이렇게 했어요. 좀 이해가 좀 되긴 하죠, 그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면 사무엘이 이거를 딱 보고 이러는 거,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딱 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제가 명령을 하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나로 인해서 당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제가 명령을 하겠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뭐라냐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소리는 뭐예요? 어디서 매 하는데요? 어디서 매 하는데? 이 소리는 뭐예요? 지금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근데 나에게 들리는 이 불순종의 소리, 뭐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이 불순종의 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찌 됨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거래요. 자기가 끌어왔다고 나는 무리가 끌어왔는데요.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에는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예배하려고 갖고 왔어요. 예배하려고 남긴 거, 베스트 가장 좋은 거 다 예배하려고 남겼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너 귀엽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귀엽긴 하다, 맞죠? 불순종은 했는데 그 불순종이 예배를 위해서 남긴 거죠. 자, 탐심이 느껴져요. 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해서 그 버는 돈을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을 다 드린다고 할지언정 과연 불순종한 거잖아요. 불순종하게 하나님을 다 드린다라는 그거는 지금 사울이 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했지만 그 불법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죠, 사실. 그죠? 핑계죠.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라고 하는 굉장히 뻔뻔한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불순종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 위대한 일을 하려고 제가 지금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더러운 일을 할 수도 있죠. 아주 안 좋은 불법의 일을 해요. 막 그거 하면서 제가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선교사로 일하기 위하여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죠,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왜요? 어차피 온 세상의 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갖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돼. 그쵸?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 거지 아니세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창조주 안에서 모든 게 아버지 것이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일 부자 테슬라 갖고 있는 걔 마음 딱 바뀌면 되지. 그럼 그 많은 돈과 명예와 부 다 쓰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비가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제 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사무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후회한다. 사울이 불법을 행해요.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엄청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나 후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슬퍼가지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너무 슬퍼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려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요. 그 사울은 뭐 하고 있었는 줄 알아요? 자기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나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아? 나 너무 위대하지 않아? 나 너무 멋진 놈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라 이래서 막 기념비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후회한다고요. 나 쟤 괜히 세웠어, 이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자라고 얘기하면서, 전쟁 앞두고 너무 두려워서 예배 정말 해야 돼, 야 금식해, 이렇게 예배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갈 수 있어요. 완전 딴 세상, 완전 딴 마음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갔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제는 본인이 모른다는 거거든요. 네, 본인 기념비 세우고 있는데 누구는 밤 새워서 울고 있는데 나는 기념비 세운다니까요. 본인은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들은 토라를 모르시면 이렇게 저격을 하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또는 너는 하나님과 멀리 있어, 넌 하나님의 원수야, 이렇게 말을 해요. 저격해요. 그래놓고 왜는 말을 안 하죠.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는 몰라. 무조건 저격만 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그러죠.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한다고 하는 사람,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 잘못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멀리 있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왜 사울이 이렇게 멀리 있었어요?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자,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뭐를 행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람인데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명령이 뭐예요?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너 살 때 이렇게 해, 이게 명령이죠. 계명이죠. 너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는 살면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그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해. 왜? 사울이 나를 따라오지 않아. 나의 길로 행하지 않아. 내 말을 듣지 않아. 내 명령을 듣지 않아. 그래서 후회해.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완전 딴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땐 완전한 실패였는데 사울이 봤을 땐 나는 엄청 위대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 완전히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방법은 말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을 정말 따르고 준행하느냐, 요거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제 그 아말렉,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싹 다 전멸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심지어 난 젖먹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근데 왜 젖먹이까지 죽이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젖먹이를 죽이라고 할 수가 있어? 정말 이해가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그러니까 사울이 안 따랐겠죠. 사울이 왜 여호와께서 하라고 한 걸 안 했을까요? 뭐 젖먹이는 뭐 죽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토실토실한 걸 얘네들이 남겼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지 않은 이유, 동의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얘네를 죽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얘네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동의하지 않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고, 우리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를 명령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 이건 좀 너무 불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불의하신 것 같네요 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죠? 그러니까 행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자 아말렉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해할 수 있을까? 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가 안 돼갖고 하나님 이거 좀 불의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이고 싹 다 죽이는 분이시고, 이게 뭐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게 뭐예요? 신뢰하는 게 믿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줄 알았죠? 믿는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뭐 이런 믿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거. 신뢰하면 어때요? 가게도 맡길 수 있잖아요. 신뢰하면 내 전 재산 맡길 수 있잖아요. 그죠? 신뢰하면은 네 맘대로 해. 내가 너를 믿어. 이게 신뢰 아니에요? 이게 믿는 거죠.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울, 또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겠어요? 알죠. 막 예언까지 했는데. 그렇죠. 사울은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시체다. 야, 귀신도 믿고 떤다. 순종은 안 하지만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거를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아말렉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이 그 르비딤에서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말렉이 뒤에서 좀 약한 애들, 그러니까 막 뒤처진 사람들, 정말 나약한 사람 누구겠어요? 뭐 노인네, 어린 어르신들, 또는 뭐 아이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또 애엄마들, 이런 사람들이 다 쳐져 있겠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싹 다 죽인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멸받았죠. 여호와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겼는데, 이때 뭐예요? 여호수아는 동시에 전쟁하고 오셨어요. 여호수아는 전쟁하고, 그 다음에 그 산 위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손 올리니까 전쟁에서 막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고, 그래갖고 아론과 홀이 두 팔을 잡고 올리고 있고, 이래서 승리하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같이 전쟁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뭐라고요? 책에 기록해서 기념해라. 천하에서 아말렉을 기억도 못하게 해라. 이렇게 괘씸한,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하려고 데리고 나왔더니 연약한, 약한. 자, 우리 생각해보자. 여러분, 약한 사람들 편 들고 싶어요? 아니면 힘 있는 사람 편 들고 싶어요?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히. 하찮아 보이는 인간이 오면은 우리 솔직히 그렇게 대우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어요? 하찮은 인간 오든지 말든지. 우리 그런 마음 솔직히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있어요. 우리는 있어요. 그쵸? 있어. 그래, 우리는 부끄러워. 네. 그래서 근데 그 하찮은 인간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세요. 그 원수 반드시 갚으세요.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아무리 진짜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것 같으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빡 받는 거죠. 너네들 무시해? 내가 창조하고 내가 사랑해서 출애굽시켰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누가 했어요? 아말렉이 그렇게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거기서 원수 갖기 원하셨다고요. 그 연약한 자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미약하고 정말 애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기, 하나님 그걸 원수 갖기 원하셨던 게 하나님이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죠. 그래서 어때요? 아말렉 기억도 못하게 뭐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는요 엄청난 분이세요. 원수 반드시 갚아주시고요, 절대 안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억울한 거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도 안 잊어버려. 억울한 거 다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왕을 갈아쳐서라도 다 갚아요. 다 갚아. 사울이 그 원수 안 갚아가지고 또 화가 나가지고 여호와께서 막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다 갚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했죠. 그래서 기억도 못하게 해라, 천하에서. 그래가지고 이름까지 새로 정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니스가 뭐예요?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승리의 깃발이라, 그래서 승리라. 이렇게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니시세요. 그래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내가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러한 여호와의 영원한 원수가 아말렉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자, 이제 사울에게 그런 위대한 일을 맡긴 거죠. 야, 사울에게 가가지고 나의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얘기해라. 보복하기 원한다 라고 하면서 짜잔짠 하면 여호와께서 막 내가 다 갚아줄게, 너네 억울했지? 막 이렇게 다 온 거죠. 그래가지고 자 했는데, 자 근데 사울이 그걸 망친 거죠. 여호와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원했어요. 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왜 굳이 그렇게, 물론 억울하긴 해. 이스라엘이 막 그렇게 억울하게 많이 이제 죽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아말렉의 그 젖먹이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젖바른 거밖에 없는 빠른 거밖에 모르는 젖먹이까지 죽이라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사울,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 이렇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오죽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응? 이 땅에서 하늘에서만 봐도 개미만도 못한 그 조그만 먼지 같은, 죽으면 먼지가 되는, 어떻게 보면 그냥 피조물일 창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어요?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네가 더 의롭냐? 이런 상황,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아말렉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렇지? 이렇게 보는 게 아주 옳은 시작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젖먹이를 죽여라. 자,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그 피는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피는 그 땅을 더럽혀서 어떻게 해요? 저주받게 하죠. 내가 그 땅에서 뭐를 했는데 좋은 게 나오지 않아요. 좋은 열매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 죄를 지면, 그 땅에서 죄를 지면 그 땅이 저주가 있어요. 네. 왜? 우리가 흙인데 이 흙들이 죄를 지면 당연히 흙으로 흙인 땅이 저주를 받는 게 하나님의 이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해요? 피는 피로 갚는다. 근데 누구의 피로? 당사자의 피로 갚는다. 이게 하나님의 토라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야, 아말렉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아말렉이 그 피값을 내게 하는 것이,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 아, 아말렉이 젖먹이까지 다 쳐 죽였구나. 알 수 있죠. 아말렉이 남녀노소 불과 다 죽였구나. 아말렉이 짐승들까지 다 죽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갚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통해서, 피가 피를 갚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리라. 아니, 그걸 계획하신 거죠. 내가 이 땅을 다시 복으로 바꿀 거야. 내가 이 땅을 다시 공의로 세울 거야. 이거를 계획을 하신 거예요. 젖먹이가 죽는 거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피가 된다면 그것은 또 그 아이에게도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토라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걸 행한 거 갚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공인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그 사람 회개해요. 그 대가 지불 안 하고, 이 사람이 살인을 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살인했는데 너 10년만 살고 남아. 그러면 죄를 우습게 알잖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잖아요. 나쁜 놈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살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걸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깨닫는다고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가르치시죠. 그걸 통해서, 역사의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진짜 위대하신 그 뜻을 결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공의로와 그걸 무너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원수를 갚는 분이시고,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분이야.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근데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죄를 졌는데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 죄를 갚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렇게 딱 답은 나와 있어요. 뭐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불법을 행했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서 더 그레이트하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단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사단에게 졌었어요. 전쟁을 걸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위대한 승리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위대한 승리인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다윗이 어떤 죄 졌어요? 살인했잖아요. 살인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간음했잖아요. 아니, 숫자가 바뀌었지만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죽을 죄를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죄의 열매잖아요. 아니에요? 죄의 열매인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역전시켜버린다고요. 너가 회개했지? 내가 이거를, 너가 죄를 져서 회개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거를 위대한 승리를 이끌 거야.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세요. 자,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쩔 수 없이 내가 불법을 행했다 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박합하여.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막 하다가 뼈가 부러졌어. 그럼 그 뼈를 다시 붙였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뼈가 약해요? 더 튼튼해요? 어떻게 될까요? 더 튼튼해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뼈가 부러졌다가 붙으면요, 그게 좀 더 두꺼워져요. 좀 더 두꺼워. 여러분 상처 났어. 근데 이게 아물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좀 깊은 상처일수록 이게 볼록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그죠? 똑같아요. 뼈도 마찬가지예요. 뼈는 거기는 더 두꺼워져서 거기는 안 부러져요. 오히려 그 위에 딴 데가 부러지지 거기는 안 부러져요. 부러졌던 데가 또 부러지지 않아요. 자, 하나님 더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 여러분이 연약감. 자, 여러분 연약해서 죄를 져요. 자, 여러분의 단점은 곧 뭐예요? 단점이 곧 뭐예요? 장점이에요. 아시죠? 내가 말이 많아. 단점. 근데 이 말 많은 걸로 뭐 아나운서로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이게 소설 뭘로 다 쓰잖아. 하여간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너무 커. 쟤는 너무 시끄러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악가가 될 사람이었어. 이렇게 우리의 단점은 반드시 장점이에요. 여러분 연약함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반드시 장점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사무엘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저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다 죽였는데요, 막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진멸했는데요, 이거는 뭐야,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요, 막 이렇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도대체 안 돼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자, 여호와께서 간밤에 사무엘을 찾아서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께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정말 겸손할 때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다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머리 꼭대기 앉아서 여호와께서 불의하냐 아냐냐, 뭐 가능하냐 아냐냐 이런 얘기하면서 탈취하기에만 급해가지고, 뭔가 이제 좀 오동통한 애들 있죠? 돈의 마음을 간 거죠. 탈취하기에만 급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 뭘까요? 너 왜 악한 짓을 했어? 이게 뭐였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우리 지금 이렇게 선악을 뒤집는데 명수가 누구예요? 어둠은 선악을 뒤집어요. 왜? 불순종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는 것이 예배를 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불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아니, 불순종은 악이야. 불순종하는 게, 이 시대는 여호와의 어떤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게 상관없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죠. 그죠? 율법을 안 지켜도 돼. 하나님의 법은 안 지켜도 돼. 지키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야. 지키려고 하는 게 교만한 거야라고 선악이 뒤집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아니요. 악.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 뭐냐? 불순종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게 악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뭔가 내가 잘못하긴 잘못했구나라는 걸 이제 좀 알게 돼요. 좀 깨닫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근데도 사울이 뭐냐면 내가 청종했습니다라고 해요.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지만, 여기서 또 내가 청종을 했어요. 근데 예외가 있을 뿐이에요. 예외가 뭐냐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청종했어요. 정말 청종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거는 아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멸해야 되는 건 알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이거 청종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금 토라를 공부하고 율법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샤반 예배 드리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어요. 네, 금요일날 에레브 샤밧으로 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사울이 청종했다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호와의 말씀 청종했는데요, 저 아말렉을 쳤는데요, 다만 요것만 안 한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후회하신다니까요. 온전하지 않은 걸 후회하신다. 자, 일부를 청종했다라면 일부는 불순종했잖아요. 결론은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온전한 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예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방문한대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막 집안 청소하고 뭐 막 다 하고, 근데 옷은 안 갈아입었어. 모욕 안 했어. 막 머리에 비듬이 엄청 많아. 근데 하나님, 너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저 준비했는데요, 엄청나게 쓸고 닦았어요. 근데 제 몸만 빼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온전한 걸 원하신다고, 여호와께서는. 왜? 온전하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기억할 게 뭐냐면 청종했는데요 라고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청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청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면 불순종한 거예요. 그냥 그건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걸 원하세요.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세요. 온전하게 이제 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예배를 이제 핑계를 대고 있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또 청종했다고 말하면서 근데 내가 솔직히 이게 남겨놓고 불순종한 거는 여호와를 위한 거였어요. 여호와께 예배하려고 그런 거죠 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정확하게 죄를 지적을 해요. 어떤 게 죄인지를 말을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맞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청종하는 것만큼, 자, 제사가 그때 당시 예배 방식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하고 무엇을 더 좋아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그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가인과 아벨 둘 다 예배 드렸죠? 둘 다 예배자였어요. 누구 예배를 드렸어요? 누구?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 예배 드렸어요? 아벨 예배 드리잖아요. 받잖아요. 즉 헛된 예배인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악을 행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헛되예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 헛되다. 안 받는다는 거. 그래놓고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울의 믿음인 거예요.
사울이 그 수준밖에 안 됐어요. 공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인간들, 진짜 사람다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지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사실은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사실은 내가 평상시에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기름 붓기 원하면 어떻게 해요? 나귀를 잃어버리기까지 해서 찾아오게끔 만들어서 기름 붓잖아요. 합당한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순종이 예배보다 나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를 거절하는 게 아니죠. 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거역하는 거. 왜 그럴까요? 사울이 거역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그래놓고 뭐를 원했어요? 네, 막 승리하고 돌파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끄는 위대한 왕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뭐와 같다고요? 점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저 승리하기를 원해요, 돌파가 필요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우리가 말씀 안 듣는 게 일부러 안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왜곡시켰죠, 사단이. 그래서 안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으면서 와갖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들고 뛰고 예배하면 점치는 거라고. 그게 점치는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잖아요. 다 똑같다고. 그래서 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완고한 것.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같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완고하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완고하다. 네,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고 둔하다의 뜻이에요. 둔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고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도 잘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예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점을 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예배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토라를 갈아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 계명의 말씀을 모르고 지금까지 왔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눈도 가려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때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죄에서. 자, 사울 버린 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런 얘기했죠. 왕이 여호와의 뭐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이 여호와의 뭐를 버렸을까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나와요.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 왕하고 함께 가지 않을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으니까 저는 왕하고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자이긴 하죠. 사울도 예배자예요. 계속 헛다리만 짚고 딴 얘기만 하고 완전 그래요. 또 귓구멍이 막힌 것 같은 좀 답답한 이런 상황이에요. 불순종도 다 하나님 핑계대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여기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버리는 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불순종했더니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버렸을까? 이런 생각.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면 어떠한지? 여호와께서 쟤 버린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버리시는 분일까요? 아닌 건 알겠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혹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자, 하영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웬만하면 안 버리는데 웬만하면 안 버리는데 어쩔 땐 버리시는가요? 버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에 두려워하시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버리다의 뜻을 한번 찾아볼게요. 버리다는 뭐냐면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싫어하다, 비난하다, 거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근데 요 힌트는 어디 나와 있냐면,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계명을 순종 안 해. 그러면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그 말씀 버린 거예요? 말씀 버린 건 거잖아요. 여호와를 버린 건 아니지. 그렇죠? 물론 말씀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솔직히 그 말씀 버리고 여호와를 버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언제요?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회개해라, 그리고 용서하시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영어로 보면 더 쉽게 보이긴 해요. 뭐냐면 왕이 되는 걸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직위를 해제하기 원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 뜻이 영어로 뭐냐면 왕이 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사울을 거절한 거 아니에요. 사울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왕이 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셨지만 그거를 감당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 안 되겠다, 너 그만 왕해라, 너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왕 직위는 해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내 직분이 사라질 수 있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번역이죠, 어떻게 보면. 뒤에를 보면 좀 더 알 수 있죠.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그런 걸 얘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왕을 버렸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거절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당신이 그 다스리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이거예요. 너 못 다스리겠다, 너가 감당할 수는 없어. 왜? 안 들리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어떻게 통치해요? 맨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스려지지.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이 땅을 다스려요? 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늘의 왕께서 말씀하는 대로 다스려야지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죠. 근데 얘가 안 하잖아. 방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다. 버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버린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런 변명을 합니다. 막 이러한 또 책망을 막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인제서 인정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얘 진짜 산 넘어 산이야. 아니 제가 범죄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래도 얘를 용서하냐 마냐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범죄였습니다, 쟤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저를 위협했어요. 백성의 말을 청종했어요. 백성 때문이라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왜 뭐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짓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지도자가 저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또 지도자가 되면 또 뭐라고,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또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왕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왕이 되면 또 뭐라 그래요? 백성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순종 못해요.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요, 죽었다 깨도 청종할 수가 없어. 항상 어쩔 수가 없어요. 영원히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을 핑계대기 시작하면, 그런 두려움으로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왕이 돼도 순종할 수 없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얘기하다가 죽어요. 순종 전혀 하지 못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돌파해야 돼요. 그냥 순종을 결단하고 가야 돼요. 요나단처럼 그때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그냥. 그래서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이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죄를 사하시고요, 저 용서해 주시고요, 저와 같이 가서 경배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사울이, 아니 내가 당신과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불순종하고 이러한 예배하지 않게 가려고 하니까 고도짝을 잡아가지고 옷이 찢어질 때까지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혈기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오늘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나라가 넘어갔습니다, 왕위가 넘어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재앙의 말을 사울이 듣습니다. 왜 경배하러 가자고 얘기했냐면은, 자 여기서 나오죠. 자 왜 경배하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무엘에 갔다가 열받아 그냥 갔다 그러면 얼마나 그 채신이 안 서겠어요. 그래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뭐하였을지라도, 범죄하였으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보세요. 범죄했어요. 왕위가 넘어갔다는 그런 엄청난 절망의 예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다, 정말 이러한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범죄했어도 영광,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이거를 왜요? 사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나한테 화났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가 좀 이렇게 영광 받아야지. 내가 보는 눈이 있지. 나 모양 빠지면 안 되잖아. 내가 좀 그럴듯해야지. 왕처럼 좀 멋지게 좀 대우를 받아.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범죄를 지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신경 쓰고 있어요. 나의 죄,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이지 않죠. 사울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여호와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후회한다. 아까도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버리는 게 그게 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드렸죠. 근데 여호와께서 후회하신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사울이 예를 들어서 예언을 들었어요. 너는 위대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될 거고 최초의 왕이 될 거야. 위대한 역사를, 이런 엄청난 예언을 들었다 해도 하나님 후회하면 끝나요.
엄청난 기름 부음 받으려고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은 찾아내서 주세요, 필요하면. 근데 그 기름 받았다고 해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성취하는 것은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성취 아니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언제든지 후회하시고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진짜 후회하는 분인가?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솔직히 한번 여기서 발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뭐를 하지 않을까요? 오, 아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용건이가 평생 거짓말을 안 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아니하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누가 얘기했냐? 발람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완전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해갖고 딱 입을 막으셔갖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지만 후회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이상하지 않아요? 또 사무엘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변개함이 똑같은 단어예요. 후회. 같은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번역한 거예요. 즉 변개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니까 바꾸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을 했어요. 근데 뒤에서 뭐라 했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왜 말씀과 말씀이 서로 대립이 되는 것 같이 보일까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시면 긴장돼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마음 아파하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분명 후회하지 않으신다면서요. 변개치 않으신다고 했는데 왕을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후회하시잖아요. 엄청 후회. 왜 그럴까요? 자,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가셔 있는가? 도저히 모르겠으면 하나님과 엄청 멀리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하나님 전혀 모르겠어요 주님. 이상해,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 제 불이하게 또 만드시는.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자, 여기 변개함이 뭐였냐면 한숨 쉬다, 후회하다의 뜻이에요. 후회하다. 자, 힌트를 볼게요. 후회하신 게 이번만이 아니에요. 또 있었어요. 네, 창세기부터 나오죠. 노아 방주 시대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셨어요. 이 한탄하사도 같은 단어예요. 후회하시고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다 쓸어버려. 그래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띄워갖고 싹 다 쓸죠.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자, 이게 힌트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자, 노아를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으신 거는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아를 지은 건 후회하지 않죠. 그냥 나머지는 후회죠. 그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네, 뭐를 할 수 있어요? 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 분명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막 후회를 막 했네. 이런 뭐를 할 수 있냐? 딴 방법 있다. 자,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변개하지 않고 결코 그냥 온전해요.
거기에는 우리를 후회하게, 하나님 말씀 괜히 따랐으면 후회하게 하는 그 어떠한 것도 없이 다 완전해요. 근데 그 후회의 기준이 사람인 거죠. 자, 후회는 하나님의 모순으로 해서 후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거짓되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그래서 후회를 사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후회가 없다. 어느 누구도 후회하게 만들지 않는, 그냥 온전하심, 그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후회하게 하지 않는, 그냥 온전하고 변개하게 하지 않는, 그냥 거짓말이 없는, 그냥 완전한데, 사람은 거짓말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그거를 얘기해서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다. 그것은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은 바뀌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태초부터 예수와 이 하늘과 땅이 있을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스스로 의롭게 않으셔야 되겠죠.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죽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사랑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럼 네가 더 사랑이 많냐? 이런 거지. 네,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공이시고 완전한 진리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지 말자고요. 자, 여기서도 얘기하죠. 공의를 얘기하잖아요. 이 아말렉이 여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식이 없게 만들었죠. 자식을 죽이고 여인을 죽임으로 인해서 없게 만든 것처럼 피는 피로 하나님이 보응하신 하나님 그대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아각을 죽이고 너의 어미도 자식이 없을 거다. 어미를 죽이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래서 스스로 더 의롭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고 일하신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또는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만들고 엄청난 많은 돈을 벌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에게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명예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요구해요? 순종해라. 그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자,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아니요. 자, 야, 여기 위에부터 잠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야, 여기 위에서 이러죠. 관리 중에, 바리새인 중에, 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어요. 이게 관리니까 이스라엘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야를 믿는 사람 많았다고요. 근데 바리새인 때문에 두려워서 말을 못했어요. 출교 당할까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야를 믿어요. 라고 말을 못했어요. 괜히 이제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말하자면 말을 못했어요. 솔직히 말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속으로 믿는 거죠. 그런 이유가 이거예요. 이유가. 우리 이제 뭐를 알아요? 아, 율법이 패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율법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법도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사는 건 당연한 거였구나.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뻐하는 걸 아는데 교회에서 말을 못해. 내가 딱 떳떳하게 전 율법을 지킵니다. 아, 저는 토라를 지켜 행합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못해. 왜? 단수가 막 높다고 얘기할까 봐. 그쵸? 예? 너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 봐 말을 못해. 왜? 왜 솔직하게 말을 못할까요? 이유가 이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무엇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칭찬 비슷해요. 관심? 아니요. 무엇을 더 중시하고 무엇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왜 솔직하지 않지? 아니요. 비난을 더 사랑해서? 사람의 비난을 하나님의 비난보다 더 사랑해요? 뭘까요? 반대죠. 칭찬하고 비슷해요. 인정하고 비슷해요. 무엇을 구해요, 여러분이? 그렇죠. 아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싶은 사울의 마음. 그냥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영광받고 싶은 마음이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거 별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나중이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들한테 욕 안 먹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하나님 이거 믿음의 문제로 가져가요.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사람의 영광을 취하니까 진정을 회개하지 못했죠. 그때 뭐라 그래요? 후회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후회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 사울의 믿음이에요. 사울의 그런 점치는 믿음. 그냥 나 잘 되기 원하는 거. 내가 유익이 되는 건 내가 명령을 지키겠는데 유익이 안 되는 거는 그냥 개차반인 거죠. 유익이 안 되니까 아예 하나는 이건 못하겠어요. 선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뭐라고요? 점치는 믿음이 구상숭배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신다는 거. 온전하게 통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이럴 때.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그게 믿음이야? 라고 얘기한다. 너가 믿는다고 생각해 그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엄청나게 혼난 것 같죠 좀? 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재지 말자고요. 내가 너무 선택적으로 나 이거는 나한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재지 말자고요. 이런 거 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 나요. 내 약한 불법을 통해서 또다시 쳐들어와요. 어둠은. 내가 하나님 제가 조금 나의 이익을 내 배를 좀 섬겨야 되겠어요. 주님 제가 요거는 못 지키게 해서 요것만 지킬게요 라고 했더니 다 가져간다고요. 어둠이 망하게 한다고요. 날 불순종으로.
여러분이 내가 진짜 복받기 원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지고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더라 행복하게 이렇게 하기 원하면요,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내려놔야 돼요. 그냥 순종, 좀 이렇게 진짜 단순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재지 말고 내가 하나님 판단해 가면서 이거는 나한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재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울이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만 구하다가 제대로 믿지 못해갖고 그걸 다 뺏기잖아요. 결국은 블레셋에 또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오늘 너가 나와 만날 거야. 진짜 만났잖아. 정말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뭐냐,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진짜 살인을 했어요. 그죠? 그런 죄는 안 졌잖아요.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가정을 파탄시켜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런 죄는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때요?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서 그레이트한 왕으로 삼았잖아요. 영원한 왕으로 삼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게 뭐 이렇게 됐잖아요. 메시아를 그 후손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불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사울처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서 진짜 믿는 사람. 어차피 이 인생 또다시 살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이나 마지막이에요. 몇십 년 못 살아요. 어차피 여러분 한 50년 후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 다 죽었어 다. 어차피 없어. 금방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인생 좀 더 살 사람도 있구나 우리 아이들. 안 보여가지고 순간적으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차피 짧게 사는 인생을 좀 기가 막히게 투자해보자고요. 진짜 하나님께, 진짜 온 세상 창조주에게 이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딱 꽂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을 원하고 불순종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죄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 것을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불법을 합리화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대로 판단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점치고 우상 숭배하던 헛된 예배를 용서해 주세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튀르키예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국이 공의를 회복하고 정의를 세우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그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